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구약성경 555페이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한데 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므가야를 속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 근래 유명한 영화 배우가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이선균이라는 배우인데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깝죠. 자세한 건 뭐 내막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약에 손을 댄 것 같아요. 뭐 속았는지 아니면 알면서 그랬는지 그거는 뭐 조사해봐야 알겠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안타깝게 인생을 그냥 스스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단란한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뭐 연기도 잘하고 정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국민 배우였잖아요. 또 인간관계도 좋고 배우로서 성공도 했고 이제 그냥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그냥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실수했을 때 여러분 제발 죽지 마세요. 죽지 마십시오. 네, 죽지 마세요. 진짜 부탁입니다. 죽지 마세요. 한 번 실수했다고 여러분 죽지 마세요. 그냥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반성하면서 더 좋은 배우로 살아갔더라면. 돈도 많잖아요. 이 사람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돈도 너무 많은 사람인데 그 돈으로 좋은 일도 좀 하면서 그냥 배우로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다시 살아갔더라면 나중에 훨씬 더 훌륭한 배우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배우가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안타깝게 인생을 끝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젊은 부부가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간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런데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좋은 집에서 이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로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밑에 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밑에 층에서 4층인데 이 사람 집이 3층에서 불이 났어요. 그것도 성탄절에.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밑에 집에서 계속 불길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탈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큰아이 2살이거든요. 이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밑에 그 재활용을 쌓아놓은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던진 거예요. 이 2살 아이를.
그리고 엄마가 함께 뛰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그 큰아이는 이제 보니까 무사해. 근데 문제는 둘째 아이인데 7개월밖에 되지가 않은 거예요. 7개월. 그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던졌다가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아빠가 이 아이를 안고 4층에서 뛰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살았는데 이 아빠가 죽었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제 30대밖에 되지 않은 젊은 아빠인데 그 새 아파트로 이사 가가지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죽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처럼 안타까운 죽음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안타깝다, 그런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저 아합이라는 왕, 이 사람도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은 너무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존귀하게 살다가 존귀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릉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왕의 무덤, 아주 운동장만큼 넓은 장소에 딱 비석 있고, 그리고 아주 무덤을 잘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존귀하게 살다가 존귀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왕인데, 이 사람은요 존귀한 왕이 되었는데 존귀하게 살지 못했어요. 악한 짓만 하다가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죽이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신 사람. 그리고 죽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왕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도 몇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합 왕이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예? 아합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예.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요. 아람과 전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왕복을 입고 나가면 적군들이 자기만 공격할 거 아니겠어요? 왕이 죽으면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어떤 머리를 쓰냐?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지 않겠지, 나를 공격하지 않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딱 나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시로 작정한 사람이 안 죽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너무 악하니까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그 전쟁터에서 죽게 하십니다. 어떻게 죽게 하시냐면,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적군이 왕인지 모르고 쐈어요. 그냥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이 변장한 이 아합 왕의 심장을 간통합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죽어요. 피를 많이 흘리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열왕기상 22장 37절에서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아합 왕이 지금 피를 많이 흘리고 쓰러져서 죽었어요. 자기 병거에서. 그러자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요, 이 왕의 이제 시체를 잘 처리해서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신하들이, 아이고 우리 왕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는 사마리아로 그 시체를 데리고 가서 한 연못에서 이 시체를 씻습니다. 그리고 병거도 씻고 갑옷도 씻고. 근데 개들이 몰려와 가지고요 그 아합 왕의 피를 핥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네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며 사냐? 그래,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를 비참하게 개들이 와서 너의 피를 핥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개가 피를 핥는다는 것은 이건 저주의 상징이에요. 비참함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내가 너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는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 평생 존귀하게 살 수 있었던 왕이었는데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면 아합 왕은 왜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왜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아합 왕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합 왕이 왜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나,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어느 날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을 불러서 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곳을 다시 탈환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여기 보면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둘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이 남쪽에 여호사밧 왕을 불러다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런데 여기를 딱 차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여기를 다시 우리가 탈환합시다. 이거 원래 우리 땅인데 왜 아람 나라 사람들이 저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땅이니까 다시 탈환합시다.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땅이었던 저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차지합시다. 그래서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주 신앙심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전쟁은 나가겠는데 우리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되겠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그러자 아합 왕이 좋다고 그러면서요, 400명의 선지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시오.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겠소? 하나님께 물어봐 주시오. 그러자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저마다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예언하는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예언하는지 열왕기상 22장 10절에서 1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12절 시작.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지금?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요? 이길 수 없다 그래요? 이길 수 있다 그러잖아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그냥 철로 된 풀을 가지고 사방으로 막 들이받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당신이 전쟁에 나가는 순간 이렇게 사방으로 다 들이받아가지고 승리를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왕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왕이시여 나가소서, 출전하소서, 왕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것입니다. 길앗 라못을 다시 탈환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400명이 똑같이
앵무새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네, 영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딱 영감이 있는 거예요. 저 자식들 보니까 저 아무래도 거짓 선지자들 같아. 말이지 어떻게 저렇게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400명이 할 수가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보니까 이거 저 사람들 저거 거짓 선지자지 저거 참 선지자들 아니다. 진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왕이시여, 제가 다른 선지자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저 사람들 말고 혹시 다른 선지자 있습니까? 부를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깜짝 놀라면서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 내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8절이에요. 오늘 말씀 아합 왕이 하는 말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 보세요. 아합 왕이 뭐라 그래요? 한 사람 있긴 한데 미가야라고. 근데 그 사람 제가 진짜 꼴 보기 싫어요. 왜요? 이 사람은 좋은 예언을 하지 않고 항상 나쁜 예언을 나한테 한다니까요. 그래서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재수가 없고 말이지. 이 사람을 불러서 내가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난 이 사람 부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불러주십시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미가야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미가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예언을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번 전쟁에 당신이 나가면 당신은 죽을 것이요. 아합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어. 그래서 당신이 이번 전쟁에 나가면 돌아오지 못할 것이요. 그런 줄 아시오. 전쟁을 나가기 앞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들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냥 화를 내면서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거 보시오, 내가 저 재수 없는 선지자 부르지 말라 그랬지 않소. 아니 왜 저 사람을 부르게 해가지고 이런 재수 없는 소리를 듣게 하시오.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내가 부르지 말자 그랬지 않소.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말이죠. 여봐라, 저 미가야 선지자를 당장 감옥에 가둬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들랑 저 미가야 선지자의 목을 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가둬놔라. 그래요.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여러분 불안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변장을 하고 나간 거예요. 왕복을 벗고 그래서 변장을 하고 나간 겁니다.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미가야의 말대로 그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개가 와서 그 피를 핥게 하셨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아합 왕이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왜 비참한 사람이 되었어요? 존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아합 왕은요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쓴 소리를 아주 질색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이 미가야 선지자는 꼴도 보기 싫어. 항상 자기에게 쓴 소리를 하니까, 자기가 악하게 사니까 자기를 돌이키게 하려고 쓴 소리를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쓴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돌이키거나 삶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요 끊임없이 악한 짓만 하며 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아합 왕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400명의 선지자라는 사람들, 누구만 있습니까? 사탕 발림 같은 아주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만 옆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은요 그걸 좋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든 이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저 좋은 말만 해주면, 그저 그냥 엉덩이나 굵어주고 사탕 발림 같은 그런 달콤한 말만 해주면 얼씨구나 좋다, 얼씨구나 좋구나 그러면서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듣기 싫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쓴소리를 달게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쓴소리를. 예. 그렇다면 누구의 쓴소리를 잘 들어야 될까요? 누구의 쓴소리를요? 예. 첫째는 하나님의 쓴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쓴소리.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녀에게 쓴소리를 안 하겠어요?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쓴소리 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합니다, 제 자녀들에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쓴소리를 때때로 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히브리서 우리 12장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자,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얘네들아,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겠냐?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책망을 하지 않겠냐?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하는 것이고 내가 쓴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6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쓴소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여러분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가고 삐뚤어지는 길을 갈 때 항상 쓴소리를 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들리는 이런 쓴소리들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읽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며 쓴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달갑게, 여러분, 감사함으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한 짓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지라. 다윗도 악한 짓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누가 책망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이에요. 근데 왕에게 당신이 남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그러면 당장 다윗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 그때는 마음이 강팍해 있기 때문에 저놈이 감히 왕인 나에게, 여봐라, 당장 저놈을 가두고 목을 베라.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강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악한 짓을 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왕에게 아무도 쓴소리 할 사람이 없어요. 다 입 다물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니까 너 이놈, 나 아니면 너한테 누가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합니다. 네가 왕이라 아무도 너를 책망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 내가 너를 책망하겠다. 네가 어찌 그리 악한 짓을 했냐? 어쩌다가 네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냐? 그러면서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재앙이 임할 것이다. 다윗에게요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놀라운 것은 그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는지 침상이 다 젖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악한 길로 계속 가지 않고 돌이켜서 선한 길로 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쓴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쓴소리. 여러분, 요즘 수요 세미나 시간에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선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얘기하지. 선한 사람은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은 멍청이라고 얘기하지.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게 살라고 얘기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하지 말래. 저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목회자들을 수천 명을 모아놓고 세미나 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들 죄에 대한 설교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쓴소리를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교회다움을 포기하라는 말이고요, 목사다움을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쓴소리를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쓴소리를 나단처럼 대신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포기하라고요? 그건 미혹된 목사입니다. 잘못된 목사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쓴소리를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쓴소리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쓴소리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누구 하나 여러분을 책망할 수 없고 여러분을 돌이킬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쓴소리를 잘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의 쓴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냥 나하고 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하는 말, 여러분의 아내가 하는 쓴소리, 여러분의 자녀가 하는 쓴소리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가 말하면 다 무시해요. 뭘 네가 어린데 뭘 알아.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요. 아멘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요? 우리 딸만큼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도요, 부모에게 걱정이 돼서 쓴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아빠,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부모가 자녀에게만 한다고 생각을 하지,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쓴소리는 대부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때가 너무 많은데 자녀들이 여러분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를 열고 잘 들어야 돼요. 교회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 잘 들어야죠. 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와 보라 그래요. 진짜예요, 여러분. 예? 목사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는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목사의 말을 듣질 않습니까? 쓴소리를. 왜 교회 가족들의 말을 듣질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동료들, 친한 친구들, 여러분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쓴소리를 해줄 때, 미가야처럼 해줄 때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변화되고 그런 사람의 인생이 유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를 외출을 했다가 은행을 잠깐 들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을 잠깐 들려가지고 일을 보고 나왔는데
지하 주차장에다 이제 차를 대놨어요. 그리고는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깜빡하고 주차 할인권을 안 받아갖고 온 거야. 은행에서. 그걸 받아갖고 와야 되는데. 근데 제 생각에 한 30분 정도는 무료잖아요. 무료. 그렇죠? 대부분 건물들이. 그래서 30분이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30분이 안 됐으니까 그냥 나가도 되겠지. 그리고요 이제 빨리 한번 올라가 보자. 왜냐하면 귀찮잖아요. 다시 차 대야죠. 그리고 또 은행에 올라가가지고 그 주차 그 받아갖고 내려와야죠.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보자. 30분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올라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러다가 저 주차 바 앞에 섰을 때 무료 아니면 어떡해? 그럼 어떡할 거야? 난감해서. 그러지 말고 차를 잘 대고 그리고 귀찮아도 올라갔다 와. 잠깐 올라갔다 오면 되잖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왠지 듣기가 싫어요. 근데 이상하게 듣기가 싫어. 귀찮아. 귀찮은데 당신이 갔다 오지 그럼 뭐 나보고 자꾸 가라 그래. 됐어. 그냥 빨리 가면 괜찮을 거야. 너무 듣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그냥 막 올라갔어요. 지하 2층에서 막 올라가서 주차 바 앞에 딱 섰는데 웬걸요, 관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무인이라. 그리고 3,000원이 딱 찍히는 거야. 3,000원. 알고 봤더니 10분에 1,000원씩 3,000원인 거야. 그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진짜 당황스럽다고요. 그래서 이거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관리자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호출을 막 눌렀어요. 눌러가지고 내가 모르고 이거 주차 할인권을 안 받아갖고 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나갔다가 받아갖고 올 테니까 문 좀 잠깐 열어줘라. 그랬더니 안 된대. 죽어도 할인권을 받아갖고 내려오래. 안 된대. 사람은 규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도 안 된대. 와, 한참을 씨름하는데 뒤에서 빵빵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뒤돌아보니까요 한 5-6대가 줄 서 있어. 그래, 뒷차가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나가고 막 빵빵빵빵 대고 어떡하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카드를 넣고 3,000원을 그래 결제를 하고 나왔는데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말 들을 걸. 왜? 나를 생각해서 한 말인데, 그렇죠? 그러다가 난처한 일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보? 나를 생각해서 한 거지. 남이 누가 그런 얘기 해주겠어요? 그런 일 당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잖아요. 우리 집사람이니까 해주는 거지. 그러다 난처한 일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는데 그걸 들을 걸.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거 들었으면 그 돈으로 커피나 한 잔 오붓하게 하고 올 걸. 괜히 내 가지고 말이죠. 안 내도 되는 거. 그랬다니까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요, 제가 피자를 한 판을 시켰어요. 피자. 우리 아이들도 집에 다 있고 그래서 저녁에 피자나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피자를 딱 시키려고 딱 보니까 뭐 세일하는 피자가 좀 있더라고요. 배달비도 1,000원이에요. 괜찮잖아요. 요즘 배달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4,000원, 5,000원 하니까 피자 한 번 시키기가 힘들어요. 배달을 시키기가. 포장해서 먹으면 먹었지. 근데 배달비가 1,000원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괜찮잖아요. 그래갖고 요거 좀 시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딱 시킬까 하다가 리뷰를 제가 한번 봤어요. 리뷰를 한번 쫙 봤더니 10개 중에 한 2-3개가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이 집은 토핑을 넣다 말았네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써 있냐면 사장님이 너무 토핑을 아끼시네요. 이 집은 사장님이 토핑 주는 게 아까운가 봐요. 뭐 이러면서 토핑이 너무 작다. 그런 글이 한 2-3글이 있는 거예요. 10개 중에. 그러니까 한 20-30%가 그런 글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피자 시켜요? 아니면 다른 집에서 시켜요? 어떻게 해요? 여기 뭐 성향이 다 다르시겠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 이름 있는 피자집이거든요. 맛있는 피자집이에요. 도미노라고. 그래서 그래도 이거 유명한 피자니까 뭐 기본은 하겠지. 그리고 제가요 그냥 시켰어요. 근데 집에 배달이 왔는데 이 사장님이 우리 집에도 토핑을 많이 아끼셨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토핑을 많이 아꼈는지 보니까 파인애플, 손톱만한 파인애플 하나, 피자가 8조각 있잖아요. 거기 파인애플 한 조각,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4분의 1 조각, 그 다음에 조그만 새우 하나, 그 다음에 조그만 고깃덩어리 하나,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 사장님이 분명히 이 리뷰를 봤을 텐데, 그잖아요. 누가 사장이 그 리뷰를 안 보겠어요? 저 같아도 하루에 몇 번을 볼 거예요. 리뷰를 분명히 봤을 텐데, 그러면 고객이
아니 그걸 그렇게 적어놨으면 10개 중에 두세 명이 10명 중에 토핑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너무 맛은 있지만 이거 못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리를 들어야죠. 들어야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듣고 토핑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토핑을 좀 더 줘야 되겠다. 그 올리면 장사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근데 그걸 받겠죠. 근데 안 고쳐. 그걸 계속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시키겠어요? 저 같아도 다음에는 이 집에 시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의 쓴소리를 잘 듣는 기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고객의 쓴소리를 잘 듣는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불평을 할 때 이 식당 왜 이렇게 불친절해요? 말할 때 그 고객이 자기네 가게를 찾아줬잖아요. 근데 그게 불편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소리를 잘 듣고 고치면 사람이 미어터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해,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먹지. 그러니까 안 오죠, 사람들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이 옆에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쓴소리를 해줄 때 그럼 만나지 말지. 그럼 네 인생 살아.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악한 짓을 하며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쓴소리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옆에 있는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의 쓴소리 귀를 열고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줘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정원처럼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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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